좀 더 직접적으로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바울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1장 15절에서 19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이미 등장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알아야 될 많은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살 수 있고 신앙의 삶이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영생을 설명하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 때 영생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을 알 때 죄와 고통과 모든 눌림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풍성한 삶을 살기를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두 번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참 탁월하게 많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13권이나 쓸 정도로 그는 계시의 사람이었고 지식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말씀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또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 아주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역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교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사역을 하는 순장과 말씀 사역을 하는 교사들 또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르침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 가르침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타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먹고 자라지만 교회는 또한 기도 속에서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나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스폴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부흥을 연구하기 위해서 모여들 때 스폴전 목사님은 많은 얘기도 하지만 언제나 빠뜨리지 않고 찾아오는 방문객을 데리고 간 것이 있었는데 바로 기도실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내 목회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였다고 그는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실은 24시간 늘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주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가장 숫자적으로 규모가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평일에 세미나가 있어서 한번 갔었는데 그 1층 기도실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1층 기도실이 있잖아요. 24시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그 1층 기도실은 교회와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계속해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교회는 기도와 함께 성장하고 기도와 함께 강건해지기 때문에 주회종 담임 목사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옛날에 비해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 숫자가 좀 줄었어요. 금요기도회 숫자도 옛날에 비해서 좀 줄었어요. 먹고 살만하고 세상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기도의 열기를 잃습니다. 이건 교회가 위기예요, 위기. 교회가 기도발이 점점 약해지는 것은 교회가 위기입니다. 사람 얼마나 모이느냐, 그게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 아니잖아요. 정말 헌신된 제자가 몇 사람이나 있느냐, 그게 교회의 진정한 실력이죠. 말씀과 기도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기도 없이 지식만, 말씀만 늘 연구하면 그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 될 위험성이 큽니다. 기도가 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말씀은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어요. 동시에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은 잘못된 자기 당착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하는 일들이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균형이 필요한 균형. 자,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면 언제나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정상적인 기도의 패턴이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잠깐 띄워볼까요? 14절, 15절.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무엇을 주신 아버지?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자, 땅에 있는 각 족속은 이해가 되는데 하늘에 있는 족속은 누굴까요? 이미 천국에 있는 족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늘과 땅에 있는 천국과 이 땅에 살아가는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름을 준다는 말이 뭐예요? 이름은 주인이 명하는 겁니다. 부모가 명하고 주인이 명하는 거죠. 이름을 주었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아버지시요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주권자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주재권자, 주권자, 그 아버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이름을 주는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할 하나님 아버지이지 않겠어요? 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하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는 규범이 없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해라, 눈을 감고 기도하라, 이런 말 성경에 있나요? 없습니다. 그건 우리 문화에서 배운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체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서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들고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주로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기도 형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도처에서 중요한 기도를 할 때는 항상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역대하 6장 13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에스라 9장 5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인하여 옷을 찢고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기도하면 죽는다는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6절에 60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인사를 하고 해변에서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5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두로에 잠깐 상륙을 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권면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배를 타기 위해서 해변에 나와서 거기 제자들과 함께 해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감옥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복종과 간절성에 대한 표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았다 하는 말은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엘리야가 비 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가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절박함과 간절함의 표현이었죠. 여러분, 자세는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자세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새 대통령께서 참모들을 임명할 때 취하는 것 자세가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서서 임명장을 줄 수도 있는데 총리보다 허리를 더 굽혀서 임명장을 서로 주고받는 그 광경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국민을 저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구나. 허리 한번 숙이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들을까요? 그런데 이거 아무도 못했어요. 역대 대통령 누구도 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허리를 똑같이 오히려 총리보다 더 허리를 숙여서 임명장 준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 실력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을 했다면 상식이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면의 실력이에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존경심을 자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다리를 뻗고 하고 파면 어떻고 누워서 하면 어떻고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저도 새벽에 나와서 강대상도에 엎드려서 기도하지만 무릎을 꿇다 보면 다리가 아파요.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철벅이 주저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면 왠지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다 앉았다를 반복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찬송을 부를 때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제가 이 의자에 있을 때는 잘 자세를 모르는데 우리 지하실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 태도들이 나와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를 때 이도 뻥긋 안 하는 사람 여기 다리 속에다가 손을 탁 집어넣고 이 찬송하는 사람 뭐 가지각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경건한 자세를 취하는 것 참 필요하다고 봐요. 할 수 있다면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경건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태도는 내면의 표현이니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울이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자,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16절 보시죠. 16절 함께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속사람은 무엇을 말할까요? 겉사람의 대비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우리의 외모, 우리 육체를 말해요. 사람들은 겉모습에 대해서, 겉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들을 많이 갖습니까?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건강에 좋다면 못 먹는 게 없고 못할 짓이 없고,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기회들이 많습니다. 참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요. 허리 때문에 고통받고, 관절 때문에 고통받고, 불면증 때문에 고통받고, 암으로 고통받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요. 저도 좀 건강해야 할 텐데.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영혼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왜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지배하는 진정한 근본은 속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영혼과 마음에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병들면 인생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인생이 병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제1위입니다. 자살률에 가장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근본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정신적, 심리학적 강건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의 건강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다는 게 뭡니까? 내 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속사람의 강건함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혼이 늘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게 속사람의 건강이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건강할 때 주님을 닮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삶을 승리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인생을, 여러분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모습은 너무 멀쩡한데 속이 병들어서,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어서 사람같이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사는 이런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내 영혼의 건강 상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말합니까? 자, 성경 본문 좀 띄워보세요. 무엇을 따라 강건하게 해달라고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함축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영광의 풍성이라는 게 뭔가, 그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빛이 납니다. 빛.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빛이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임재의 풍성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언제 속사람이 강건해지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사람이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살다 보면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방을 내리냐면, 내가 요새 너무 영적으로 다운이 됐어. 제주도를 좀 가든지, 내가 하다못해 동남아로도 좀 여행을 해야 되겠어.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면 영적 침체가 해결됩니까? 조금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환경을 바꾼다든지
안 만나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런 심리학적 처방을 내립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건 근본 치료는 되지 못합니다. 내 속사람이 여행한다고, 환경을 바꾼다고, 사람 만난다고 치유될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광을 체험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체험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는 거죠. 예배 자리에 있다고 영광을 다 체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내 영이 하나님과 만나는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예배, 할렐루야. 이런 예배를 경험할 때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고 침체된 영이 새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 하나를 불러도 그냥 부르면 안 돼요. 매가리 없이 부르면 안 돼요. 그 가사와 곡에 내 마음과 정신을 던지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예배하는 자세로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영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임재를 삼아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신세한탄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찬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 이것이 우리 속에 회복될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무리할 무렵에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몇 날이 지나지 않으면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나는 부활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기 있는 너희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로 있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8일 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왜? 기도하러.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순간 예수님의 모습이 호련히 변합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옷이 휘어지고 하늘의 영광이 그곳을 두릅니다. 너무너무 황홀한 광경 앞에 베드로가 놀래서 여기 초막셋을 지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보여줬을까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순교를 요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이 따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을 목격한 사람은 땅의 것을 위해서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기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 영광을 경험합니까? 기도할 때.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이 변하는 역사, 환경이 변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순교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스데반도요,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보좌 곁에 서신 예수님을 봐요. 그 순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납니다. 돌멩이가 날아오는 순간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환경에 여러분 사로잡혀서 흐느적거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환경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죽음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게 누가 강하게 합니까? 환경이 강하게 합니까? 사람이 강하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강해지고 속 사람이 강해지고 우리 멘탈이 강해지는 거지. 환경 바꾼다고 여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행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행도 필요하죠. 오늘 바울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겉모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속 환경을 위해서, 속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제일 먼저 그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다. 너희에게도 영광이다. 그리고 바울을 인해서 염려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데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와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심을 믿도록 기도했어요. 자, 17절 상반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언제부터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범죄를 하거나 잘못했다고 해서 떠나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죠.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요. 영원토록 함께 계셔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에베소 교회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미 이 교회는 구원받는 교회가 분명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경험상 놓고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민가 할 때가 찾아오나요? 찾아오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항상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 의식하고 삽니까? 그런 사람은 코가 석자나 안 빠지죠. 그런데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코가 석자나 빠지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들어와 계시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어디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영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상태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계시게 하옵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의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화돼서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조금 근심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내가 그냥 혼자 외딴 섬에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의심하고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것을 믿음을 갖도록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언제나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못할 것 아닙니까? 죄 짓는 곳에 함부로 우리의 몸을 던지거나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늘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함부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이 든든함과 함께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사람은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유태영 박사 기도 인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자기 어머니 간증을 그 책에서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저 시골 장수, 전라도 장수분인데 아버지가 머슴살이하고 배우지 못하고 교회를 다녀도 죽는 순간까지 자기 어머니는 한글을 깨우치지 못했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가르치지 못해도 어머니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 명료하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엄마는 그렇게 늘 자녀들을 가르쳤대요. 엄마를 따라서 태영이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갔답니다. 아버지는 머슴살이하고 하루 세 끼를 먹고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어머니 기도 속에서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언제나 어머니의 기도는 믿음을 위한 기도였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일부분을 그 책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무식해서 우리 아들들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가난해서 잘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합니다. 아빠도 약한 척 제대로 먹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들들 맡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 전지전능을 전지전능이라고 그렇게 어머니는 표현한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이 아프면 약국을 데려가거나 병원을 데려갈 형편이 못 되니까 농사 짓기 위해서 그 거칠어진 까칠까칠한 손을 아들의 이마 위에 올리고 안수기도를 하고, 그 시골 전라도 투박한 사투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곤 했대요. 그리고는 때때로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태영아, 이 부모는 가난해서 무식해서 너에게 해줄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네 인생을 인도해 줄 거다. 그렇게 어머니가 아들한테 가르쳤대요. 한마디로 재산을 물려주거나 세상 학문을 물려주지는 못했지만 그 자식에게 믿음을 물려준 거예요. 믿음. 이 부모는 무식하고 가난해서 너에게 돈도 지식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믿음을 물려준 거예요. 태영이는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18살이 되어서야 그런 중학교 과정을 나머지 그 교장 선생님 아들 가정교사를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서울에 올라와서 야간 고등학교, 야간 대학을 고학을 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덴마크 왕실이 주는 장학금을 받고 덴마크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고.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 자기 힘으로 부모에게 힘 들어서 공부한 게 아니라 고학과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가 덴마크에 유학을 갈 때도 빽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받고 왕실의 편지를 썼답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사는 어떤 이런 청년인데 내 마음속에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농촌을 덴마크 농업국가처럼 발전시키고 싶은 꿈이 나한테 있는데 공부할 방법이 없다고, 덴마크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고 왕실의 편지를 보냈는데 2달 후에 편지가 온 거예요. 비행기 티켓까지. 와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공부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어머니가 그에게 믿음을 길러줬어요. 믿음. 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너에게 재산과 지식은 줄 수 없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17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 자, 말씀을 같이 우리 읽습니다. 함께요.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좀 요약을 해볼게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되기를 바란다.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받고 터가 견고해졌어. 여러분, 식물을 기르려면 뿌리를 잘 내려야 되잖아요. 터가 견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충만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충만이 동의어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알 때 하나님을 풍성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명확하게 알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아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을 알면,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그 극지가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의인들도,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쓸모없는 죄인, 가치없는 죄인, 그 죄인을 위해서 이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이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랑을 알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처럼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 때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 이 십자를 통해서 나오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의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 기도를 하면서 20절에 이렇게 격려합니다. 자,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믿습니까? 뭘 믿어요? 안 믿지. 나는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째째하게 안 주시려고 막 바둥대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말은 뭐 아멘 아멘 하지만 실제 내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내가 구하고 심지어는 마음속에 품고만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 찬양 한번 같이 해보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한번 반주 한번 해볼래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구함을 넘치도록 너희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허락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은 오늘 여기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을 가사로 해서 지은 곡입니다. 자,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요. 시작. 그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가로 안에 그에게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에게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to him, 그에게. 그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 높이와 그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